다윗의 마지막 말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용사들 37명의 명단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단어가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다윗을 보시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든 그의 이야기 전체를 들여다보면 사울보다 더 이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뛰어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셨을까라고 하면은 그 마음이 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겠죠. 그에게는 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을 높일 수도 없고 그래서 높일 수 없으니까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가 늘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를 들면 한 1절부터 7절까지는 막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시냐고 막 얘기하다가 8절에 가면 이제 10절까지 있다면 8절에 가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의 신앙이 있어요. 비록 이 몸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몸의 연약함 속에서도 더 깊이 그 내면에 들어가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모든 것 속에서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이 23장 전체의 주제와 같은 거예요. 뭐냐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이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언약은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언약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쌍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신탁이라는 것을 내리시질 않는 거예요. 신탁이라는 건 뭐냐면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건데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기보다는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이런 거죠. 하나님 편에서의 영원한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영원한 언약을 누가 지킬 수 있을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가 그거를 끝까지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뭐냐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요. 예수님이 내게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나가도 내가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떨어져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은 내가 좌절하고 또 우울하고 그래서 내가 절망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겸손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마지막 말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장 1절에 자기의 존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높이 세워진 자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고 노래 잘하는 자다.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해요. 이게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왜 그 자존감이 왔냐?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무너져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무너지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는 예수의 반석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존감이 높아져서 하나님도 없고 내가 신이야 이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존감과 자존심이 뭐냐? 자존심은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은 있는 나 그 자체,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아니고요, 자존감이에요. 지금 다윗은 뭐라 그러냐? 내가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내가 노래 잘하는 자. 높이 세워진 자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기드온은 아무리 높아지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존재감이 자존심이 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뒤로는 자기의 이 에봇을 숨겨두고 또 자기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해서 너희 아버지가 왕이야 이렇게 말해놓고는 자기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 거예요.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 하시면 내가 높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낮게 하시면 그 낮게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이 부하든 가난하든 뭐예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 부하게 살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시면 사시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여러분 그 가난한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가난해도 될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안에서 가난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뭐예요? 사명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자로 사느냐 가난한 자로 새로 불러주신 게 아니고 그 가난을 통해서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내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살겠노라고. 그래서 부한 사람에게 부한 것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은 또 그 가난으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12제자는요 가장 비참하게 살았어요. 또 초대교회의 그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교당하는 순교자들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이 잘됨이 이 육신으로 잘 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명 있는 사람이에요. 노래 잘하는 자, 이게 노래라는 게 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노래가 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잖아요.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어떻게 내가 살아냈는지에 대한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 거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노래 그 가사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고 증언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자기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잘하는 자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46절에 아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분이 뭐요?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바닥을 쳐도 바위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높아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이 4절부터 얘기하는 거.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같으리라. 오늘 우리가 그 빛으로 아침으로 새풀처럼 그 생명력이 하나님의 운동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삶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 상처 덩어리 공격하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돋구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건드리면 공격하는 거고 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를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고아 같은 거죠. 내가 혼자 스스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아 같은 마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고아 같은 처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면 고아처럼 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고 또 나그네처럼 어떻게든지 누구에게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거고 과부처럼 누군가의 땅 떨어진 그 이삭을 주워서 먹어야 되는 처지처럼 거지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 다윗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우리가 읽은 39절은 뭐 얘기됐냐면 마지막 39절에 이렇게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다 쉬어보면 36명이에요. 누가 빠져 있냐면 요압이 빠져 있어요. 근데 왜 요압이 빠져 있느냐? 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요압은 결국 나중에 다윗을 위한다고 하면서 너무 지나쳐서 다윗의 뜻을 따라서 어긋나게 살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한테 얘기합니다. 요압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이름에는 없지만 요압까지 들어가면 37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굴람의 지역에서 정말 비루한 자들, 비천한 자들을 모아서 다윗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그 비루함이 더 비천함하고 비루함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다윗과 같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이 리더를 만나니까 그들이 뭘로 변했냐면 비루한 자와 비천한 자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의 이름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 속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하나님 다윗을 위한 용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가 이
육적으로는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거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쓰여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용사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된 거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신과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 용사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37명의 이름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이름이 돼야 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와 세속적인 정신과 그리고 정과 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것들 속에서 내가 그들과 피 흘리면서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본질의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뿐만 아니라 그걸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토를 하나님의 것들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그것으로 용사를 우리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충성과 용맹의 상징들의 이름들이죠. 한 사람이 또는 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이 악이죠. 악. 그 악을 향해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충성이라고 하는 이 그들에게 그 다윗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겹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우물 맛을 기억하면서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그때 그 우물 맛이 최고였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 용사가 16절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자신이 그냥 뱉었던 그 말을 그 용사들이 그것을 듣고 그 모든 것을 해치고 거기 가서 그 우물물을 기어왔던 이게 충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다윗을 향한 충성이었는데 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또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사무엘 7장 14절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만드시고 영원히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했던 것들이 뭐예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어떤 뜻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로 세우셔서 그 하나하나를 영원한 것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바꿔놓으신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의 그 다윗을 향해서 주는 그 충성심을 하나님은 이 모든 믿는 자들의 또는 믿음 세상을 향해서 싸워나가는 용사들의 그런 충성스러움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이 영원한 언약의 용사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주셨기 때문에 신앙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7명의 이 이름들이 있듯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말씀의 동역자 또는 말씀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함께 싸워 나가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3명씩 2명씩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함께 그렇게 싸워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리더십이 있어요. 이 다윗이 주는 이 리더십이 뭐냐? 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온유와 겸손이에요. 다윗은 땅에 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하늘의 것을 추구했지만 그에게는 기적도 없었고 어떤 능력도 사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또 그 안에서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누가 있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방법을 구하는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구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십이 달라지는 거고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 김창옥 씨의 그 뭐죠?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권위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위가 뭐냐? 권세와 위세, 위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진정한 권위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표현하는 거예요. 권면과 위로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권위를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권면과 위로예요. 그래서 그 권위자가 누구냐면요. 사랑하는 자거든요. 세상은 뭔가 이 힘을 가지고 짓눌러서 너 내 말을 들어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권위주의잖아요. 근데 진정한 권위는 뭘로 오는 거냐면 인격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이라는 게 뭐냐? 그 김창욱 씨가 하는 것처럼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다윗이 그 뭔가 뛰어난 장수도 아니고 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한테 맨날 쫓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번에 딱 왕이 됐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가 나중에 다시 또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쫓겨다니고 아들이 반역하고 누가 또 반역하고 막 반역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이 그 영원한 언약을 그에게 뒀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리더십은 그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만약에 자기의 죄를 너무 적나라하게 찍어 누르면 왕은 그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가 다 끝나지만 이제 열왕기 상하로 가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찢어지면서 얼마나 왕들이 포악한 왕들이 그래서 이런 거죠. 그때 그 왕보다 이 왕이 더 악하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왕들도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왕들이 서로 왕이 이 얼마 뭐 3년 안에 몇 명이 바뀌는지 모를 정도로 그때마다 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을 죽이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을 모든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지금도 이 다윗의 나라, 이 다윗의 왕국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냐? 이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인격 아래, 그 하나님의 그 생명 아래 그렇게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다윗의 왕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각의 은사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은사라는 게 어떤 사람은 머리에 은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입에 은사가 있고 눈에 은사가 있고 귀에 은사가 있고 다리와 손에 은사들이 있는 거죠. 머리의 은사는 가르치는 거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입의 은사는 뭔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누군가에게 예언해주는 은사들, 뭐 권면하는 은사도 있어요. 또 눈의 은사는 뭔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말해주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그런 비저너리가 이 눈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손과 발이라고 하는 누군가를 내가 이 봉사하는 곳으로 손을 잡아주고 또 함께 있어주고 또 함께 가주고 하는 이 손과 다리의 역할을 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획일적인 게 아니에요. 다 다양한 모습대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연합하고 연대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은사 공동체죠. 또 그 하나님의 은사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또 단위를 이루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무엘 23장에 영원한 언약이신 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증언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